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잠언 24장 1절에서 15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련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속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대하는 자를 걸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산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연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죽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TV 프로를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가끔 저도 그거를 보게 되는데 어떤 직업이든 참 힘들다. 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거기서 보여준 영상을 보면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을 다니면서 약초를 캐는 그런 사람들 영상을 보게 되는데 하루 종일 산을 타는 게 평지를 걸어가도 힘들 텐데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특히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약초나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는 하루 종일 다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발견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눈에 지금도 선해 기뻐가지고서 그냥 그 땀을 펄펄 흘리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발견하니까 그냥 많은 웃음을 가지면서 그걸 캐고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 넣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보이고 불쑥불쑥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소 가치라는 게 있죠.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도 어떤 면에서는 시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게 막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써서 찾고 힘쓰고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재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지혜를 만약에 사게 되면 지혜를 만약에 얻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은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이나 악을 행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질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사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마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같이 도모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악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잠언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 너는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라는 게 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 자기도 그런 영향력. 탈무드에 나오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향수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향수를 사지 않고 나와도 벌써 그 몸에는 향수가 벌써 몸에 배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게. 내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고 제가 이제 교직을 이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교직 이수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중학교에 가서 이제 한 달간 임시 담임하고 제가 이제 전공하는 과목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1등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보면 정말 눈이 살아있고 그 자세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잘 있는데 근데 그 짝꿍을 보면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제가 뭐 꼭 관상장애는 아니지만 공부를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혹 들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4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등 하는 아이는 뭐 자세부터 그렇고 제가 1등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2등, 4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누구하고 옆에 있는가. 그렇게 옆에 짝꿍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옆에 있으려고 하지도 말고 사귀려고 하지도 말고 거기에 물들지도 말고 항상 우리가 바른 곳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혹이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난하면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거짓이 없게 해주시고 속임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정직이라는 거죠. 이 정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는데 그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다윗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정말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혹이나 정직함 때문에 손해보고 정직한 것 때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 재료를 얘기해요. 거기서는 6가지 재료를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다. 집을 다 짓고 나서는 불이 지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것이고 다 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공허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잠언 기자도 3절에 보시면 집을 짓는 이야기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고 삶의 집을 짓는 것인데 집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지면은 그 안에 방을 만들잖아요. 이게 큰 방도 만들고 작은 방도 만들고 또 애들이 많으면 여러 개 방을 만들고 이렇게 방을 만든다는 게. 근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4절에 보면 그 방 안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좋은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여기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 건물 안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금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 우리 동네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맨날 굿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정말 어떻게 우연히 그 무당이 사는 집에 무슨 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어릴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 방이 조그만 방이었는데 별의별 뭐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근데 너무 경기가 날 정도로 막 그랬어요. 방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뭐 자개를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아무리 거기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하고 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뭐 한 평도 안 되는 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고 그것에 말씀이 있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청주에서 개척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혼자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근데 가서 이제 그 방 가서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전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방 하나에 조그만 싱크대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심지어는 천장에다 누워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천장에다 싱크대 앞에다 화장실 있는 데다가 전 감동이었어요. 너무. 왜냐면 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방을 만들 때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막이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가 그런 의미잖아요. 가정이 뭐라고요?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방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음, 우리 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여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지혜가 가득 채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가득 채워 이게 방이잖아요. 우리 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하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어제 책 정리를 했어요. 너무 책이 막 쌓여 있어서 제 옆에 책상에 책전을 하는데 2달 전에 산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 뭐냐면 그 분도 출판사에서 하는 그냥 가톨릭에서 만든 성경 신약 성경 주해라고 해서 책이 한 150, 1500페이지 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어제 다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톨릭 신부님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도전이 되오기도 하고 거기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막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막 비평을 해놓기도 하고 이거는 막 그래서 뭐 마태가 어떻게 이거 썼는지 어떻게 자기가 추가를 했는지 어떻게 자기가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막 써 있으면서 보면서 교인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주에 서지만 너무 감동이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여기 딥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이 지혜가 어느 정도의 그 감동이 있는가 13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그렇게 맛있어야 돼. 이 지혜를 체험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막 이 지혜의 체험하면 그거 어떤 거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맛있는 것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맛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밤새도록 읽는 것이 저기 이제 대소에 가면 도예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무국도예라고 그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교회의 열망을 가지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에 누가 전도사님인가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요한복음을 이제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밤새서 몇 번씩 요한복음을 읽고 막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런 감동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거 수면제로 쓰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이거 읽으면 잠 잔다고 수면 쓰는데 정말 우리 약으로 황수관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이 신약과 구약은 이 어떤 약보다도 더 중요한 약이라고 좋은 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한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 근데 지혜는 아무나 취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보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더욱 이 지혜를 더 열망하고 더 바라보고 이 성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 이 성문이라는 의미는 재판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해요. 재판하는 장소에서 이 지혜를 갖지 못하면 변론을 못하게 되고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입을 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높이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혹이나 지혜가 없으면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 여기 성령의 구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혜를 가지면 생각하는 것이 선하게 될 것이고, 지혜를 가지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늘 이해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지혜가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고 삐뚤로 가게 되고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게,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딱 하나 붙들어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지혜만 오늘 2025년도에 붙들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지금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에 너희가 정말 그 방 안에다가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보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운 보배들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될 텐데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재물이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들기만 하면,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선물이, 이런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사람은 다 이렇게 연단하는 때가 있거든요. 지나가는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는 굴곡 속에 살아요. 굴곡 속에 사는데 그 굴곡 가운데 저 밑으로 낸 골짜기 같고 저 밑으로 저 밑바닥에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2025년은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로 다시금, 예배로 다시금,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제가 출애굽 공부할 때 출애굽 가르쳐준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출애굽기는 다시 시작하는 거라. 다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고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다시금 더 많은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게, 늦은 때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늦은 때가. 오화자 권사님도 젊은 때에 지금이, 앞으로 10년 내다보세요. 10년 내 지금이 제일 젊잖아요. 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늘이 가장 젊은 때고 오늘이 가장 행복된 때고 오늘이 가장 우리한테 즐거울 때나, 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11절 12절을 엮어서 봐야 되는데, 11절 말씀이 뭐냐면 전도해라.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어려운 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종의 부종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살육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렇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아신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이러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이가, 그분이 너를 이제 너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의 행위를 다 보응해 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이 그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저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야. 구명줄을 던져서 건져주는 그런 일들. 몇 명을 전도해야 될지는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전도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분별력을 가지며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악한 것이 있다면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